저는 이렇게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착해요. 근데 이 착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착하다는 말은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우유부단하다는 말이고, 또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여리고 약하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착하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달리 뭐 이렇게 해줄 말이 없을 때 그냥 착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거라도 오라는 말을 잘 못하고요. 뭐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오피셜하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특별 새벽 기도 오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경 공부가 좋으니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든지 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마음 속에 괜히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결국은 저 자신을 위한 배려인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 내가 혹시 너무 푸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내가 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저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저하고 함께 하면, 특별히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토론을 하자고 하고도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다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자꾸 답을 재촉하거나 아니면 부담을 주기가 싫어서 억지로 이렇게 말을 시키는 것 같은 그 분위기의 어색함 때문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놓고는 답을 그냥 제가 해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 태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아이의 그 숙제를 봐주거나 아니면 공부를 가르칠 때에도 이제 뭐 수학 문제를 제가 푸는 걸 도와준다든지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는데요. 근데 잘 못하는 걸 보면 조금 답답해요. 그런데 그 잘 못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도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끈질기게 그 문제를 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못 푸니 잘 봐. 그리고는 제가 한 문제를 풉니다. 그렇게 제가 한 문제를 이렇게 잘 푸는 걸 보면 제 딸이 신기하죠. 그러네. 그래요. 또 하나 해줄까? 또 하나를 풀어줘요. 그리고 결국은 그 숙제를 제가 다 해버려요. 그냥 숙제를 제가 그냥 혼자 다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어도 해주지 않고 지켜보는 것인데,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마땅한 일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해주고 싶죠. 그냥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하면 제일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나의 편리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너무 더디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7살 된 아들과 4살 된 딸을 데리고 쇼핑을 갔답니다. 그렇게 쇼핑을 가서 이 쇼핑을 가다 보니까 이 놀이동물원이 그 쇼핑센터 앞에 있었어요. 여러 개의 동물들을 두고 거기에 동전을 넣고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둘이 다 그 놀이동물원에서 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쇼핑을 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서 7살 된 아들과 4살 된 딸에게 동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놀라고 하고 쇼핑을 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곁에 와 있는 겁니다. 놀이동물원이 재미없니? 왜 왔니?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말하기를 놀이동물원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아빠 50전이에요. 그런데 50전이라서 내 동전을 자기 오빠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기 오빠에게 주어서 오빠가 타도록 하고 나는 그냥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그 딸이 너무 기특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정말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 아이에게 동전 50전을 꺼내서 그럼 너도 가서 타라고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딸아이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딸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타고 있는 것을 딸과 함께 펜스에 기대어 서서 아들이 타는 것을 딸과 함께 지켜보고 쳐다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딸도 좀 타라고 그 동전 2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쓰기를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 남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음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의 행위가 언제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50전을 너무너무 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주지 않고 다른 교훈을 주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그냥 동전 50전 주고 싶은 거죠. 그래, 이거 가지고 와서 너도 타, 참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어쩌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래,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보상이 오는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은 없겠다 싶습니다. 안다고 달라지는 것도 물론 없겠죠. 하지만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원인을 찾게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고난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왜 고난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그 원인보다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이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고 물으셨어요.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당신의 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주는가 하는 그 레퓨테이션으로 보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물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칭찬들로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 나를 큰 선지자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그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받으실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도대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런 약한 말씀을 하실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렇게 자꾸 나약하게 자꾸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로 불러서 리뷰하면서 말하기를,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그리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약한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주님께서 자꾸만 내가 곧 죽으리라, 고난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자신이 없어서 이러시는가?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실까? 무슨 걱정이 되시나? 요즘 많이 지치셨나? 너무 힘드신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면, 그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다면 주를 사랑하는 베드로로서는 당연히 주님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엄하게 주님 앞에, 주님 왜 자꾸만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느냐고 주님 앞에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이 어느 때는 정직한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 말이라도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한다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냥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절대로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 병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걱정하고 있는 분에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늘에 소망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나 가라는 소린가 싶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할 만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정말로 너무 당황스러워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사탄이라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주님이 베드로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갈까 말까 망설이게 될까봐 그 단호한 주님의 마음은, 그리고 주님의 헌신을 다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답지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가를 안다면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위로의 말로 베드로 역시도 힘들고 베드로 역시도 두렵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혀서 싸워야 될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호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따라서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도자인 주님이 마음 약한 소리를 하니까 자꾸만 죽을 거라고 말하고 고난받을 거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 주님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주님이 주를 위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도대체 모르신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냥 단순히 자기 고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만 말하는 겁니까? 알아요. 물론 베드로의 경우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있었겠죠. 메시아가 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그에게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건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인데, 그 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아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상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그야말로 아연실색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나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애정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당할 고난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 제자로서 베드로가 살아야 앞으로 그 감당해야 될 고난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인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아니 때로는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누리게 될 영광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여서 보여주게 될 그 관심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길을 가도록 함에 있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평생 잊지 못하게 할 한마디를 던지셨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가야 함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그래 내 마음은 내가 안다라는 말씀보다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책망보다, 물론 책망이지만 이것은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웠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제자들을 돕고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살도록 해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사실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정말로 주님의 위로가 어느 때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주님이 한마디만 해주셔도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그 침묵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실까? 주님께서는 도대체 나의 이 어려운 사정을 주님은 도대체 모르시는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실 때마다 주님 오셔서 그냥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한마디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왜 침묵하실까? 저는 만약에 주님이 왜 침묵하실까 그 이유를 묻는다면 몰라요. 주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결국은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길이라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때로는 너무도 답답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압니다. 조금만 더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내가 힘들어 견딜 수가 없는데 찾아와서 그 주는 그 충언이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쓰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말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너무너무 섭섭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내가 지금 큰 욕심 부리자고 하는 것 아니고 그냥 필요를 채우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든지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왜 너는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할 수 없이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위로이고 그 말이 사실은 용기인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차라리 오늘 제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자면 저도 조금 쓴 말보다는 단말이 좋아요. 저는 저에게 위로의 말들이 어느 때는 충고의 말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저는 그 충고의 말을 들으면서 때로는 그 의도를 의심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충언을 하고 있는 것과 저건 충언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말일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기가 쉽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잘하십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최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는 용기가 나요. 그리고 저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제가 만일 그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그 말들 때문에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런 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 주님은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쉽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그냥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 난 다음에야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사탄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제가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사탄아라는 그 말씀이 이제 너는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그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한마디만이라도 좋으니까 좋은 말 해주시면 좋겠고, 그냥 무지개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잘 될 거야 너 크게 될 거야 라는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긴 시간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끊임없이 책망의 말씀만 나에게 하시는 걸까 싶을 때, 그 답답한 현실에서 여러분 왜를 묻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 왜 이럴까를 묻지 마시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사탄아 라는 책망을 들어도 주님이 고마워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말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